빌립보서 1장과 2장을 그냥 다 한 단어씩으로 정리하면 1장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단어로도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한에서 1장은 기쁨이라 정리할 수 있고요, 2장은 겸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셨으면 눈을 살짝 감아보시겠어요? 고개까지 끄덕이면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기쁨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주셨던가요? 예, 정말 주셨어요. 제가 잘 못 믿어서, 하나님 믿는데 사람은 제가 잘 못 믿어서 여러분 정말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저희 둘째 아들의 그런 영적인 멘토와 같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리차드 킴이라고, 지금 한 47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40대 때 이 사역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줄 때 그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더라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세요. 원래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다가 사우스랜드라는 교회에서 이제 분리 독립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교회 이런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 두 분이 자원해서 그 교회를 섬기기로 했고, 성도 200명이 함께 분리 개척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처음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정말 이렇게 그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역시 그 기쁨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줄 알아요. 열심히 목회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부흥이라는 열매,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변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새로운 바람들, 이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2세들에게는 아주 귀한 그런 멘토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개척교회 멤버가 되겠다고 자원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 목사님 맞다고, 목사님 맞다고. 자기도 사역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사라지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부흥의 열매를 얻게 되면 또 기쁜 거예요. 근데 잠시 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질 쯤 되면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기쁠 수 있다. 일이 망해도 기쁠 수 있다. 세상이 망해도 기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심지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사역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지, 이 정도 기쁜 거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는 좀 신앙이 성숙되어 있으면.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을 어렵게 할 요량으로 그런 옳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 얻었던 기쁨조차도 사라질 것 같아요. 분노에 막 몸을, 그리고 실망과 낙심에 아마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옳지 못한 마음으로 자기를 괴롭게 할 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과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하고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좀 어려운 시기를 가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 때 하나님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께 어떤 얘기를,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다음이 바로 기쁨이다. 사랑 다음이 기쁨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할 때는 단수,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8개는요 사랑에서 파생되는 열매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인내와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는 사랑에 파생되는 열매예요. 근데 사랑이 주는 파생되는 열매 첫 번째가 희락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요. 실은 사랑하면 여러분 드라마 사랑하시잖아요. 드라마를 사랑하게 되면 금요일날 저녁 드라마가 사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그거 보기 전에는 기뻐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야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야구 국가대표 경기한다 그러면 기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흥민이 이제 한다 그러면 기뻐요.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주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말씀 더 사랑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목사님 옆에 계셨던 사모님이 질문을 제 아내한테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요즘에 기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대답하면 네 기뻐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아내한테 물으니까 제가 일순간 당황했어요. 아내가 딴소리하면 어떡하지?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뭐라고 해도 기뻐한대요. 근데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이죠. 겸손이죠. 사실은 겸손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오늘 2장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그 겸손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겸손이 주는 유익이에요. 상대방이 교만해도요, 제가 겸손하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도 겸손하고 상대방도 겸손해야 우리가 겸손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교만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하고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한 종으로 죽으셨어요. 주님이 누구하고도 하나가 되셔. 그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에베소서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힘든 이유가 어디냐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과도 나누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부간에도요, 나누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겸손을 시작하면 하나가 돼요. 그분도 겸손 안에서 나를 만나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요번에 만났던 목사님, 리차드 목사님이 저희 둘째 아들의 멘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 둘째 아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같은 시간을 지금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저희 둘째 아들에게 대학생 그룹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이 지수, 특별히 지수한테 아빠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빠 얘기를 많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또 들을까? 죄인은 항상 겁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 그랬더니 리차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어떤 얘기를 해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아들하고 아빠가 이렇게 사이 좋은 건 정말 드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청년 사역하고 대학부 사역하지만 아빠하고 아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는 정말 드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비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겸손하면 돼요. 아들에게도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모든 비결이 다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부목사님 관계가 좋아요. 이 연사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부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저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주변에 왜 사람들이 없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볼까요? 교만해서 그렇다 한번 할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한마음 한뜻이 안 되니까. 이건 직장과 일터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안 맞아,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나랑 일하는 방식이 틀려,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걸 가리켜서 딱 한 단어로 교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교만한 거야.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럼 겸손하잖아요. 늘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려고 하잖아요. 겸손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을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들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겸손이 진짜 겸손이다 한번 할까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하다 보면 내가 늘 낮은 사람인 줄 알고 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때 발끈하잖아요. 그러면 겸손을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한 것은 내가 낮은 줄 알고 밟을 때 아멘,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데 소화해내지 못하고, 아니 내가 나를 낮추니까 나를 뭐 쫄로 봐, 죄송합니다, 쫄로 봐, 그렇게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보여줘 이러면 겸손을 가장한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합시다. 밟아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밟히셨습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분 나쁘다고 침을 탁 뱉어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요. 그건 아직도 겸손하지, 겸손의 그 본질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희롱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고 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닮을 때 그 겸손 안에서 죄인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은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비인 내가 겸손하잖아요. 어미인 내가 겸손하잖아요. 그 겸손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겸손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의 겸손함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겸손이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왜 200만의 40년 동안 리더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셨느냐? 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겸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으뜸이 되려거든 어떻게 되라? 종이 되라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라. 높아지려거든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1장 2장을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쁨과 겸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은 같이 연결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쁨과 겸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합니까? 육체를 신뢰함으로 거기서 기쁨을 얻거든요. 내 학벌이 어떤지, 내 가문이 어떤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요즘에 저는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랬던 것이 아파트에 브랜드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파트면 다 저는 아파트를 닭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닭장 이렇게 세워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0층에 살고 계시는데 10층 그 부엌에서 상대편 아파트를 보면은요 한 20층짜리 아파트인데 위에 살고 밑에 살고 이렇게 쭉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내 위에 누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데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아파트의 브랜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저도 임대 아파트도요, 그냥 임대 아파트도 있고 영구 임대도 있고 임대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계약 거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계약 거지. 개근 거지. 저 12년 개근했거든요. 저는 개근 거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는요, 개근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제가 6년 개근, 3년 개근, 3년 개근,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개근은 잘하고, 제가 성수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근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근하면 거지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왜 개근하느냐? 돈이 없어서 놀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개근한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빚을 내서 일부러 학기 중에 여행을 간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거기서 기쁨을 얻으니까. 이제는 제주도도 안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태국 정도는 갔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쁨을 얻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육체를 신뢰하면 기쁨도 없고, 육체를 신뢰하면 겸손도 가짜 겸손이니까. 다 그 기쁨도 가짜 기쁨이고 겸손도 가짜 겸손이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전체 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는 기쁨은 가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평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하려고 한다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너무 많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8장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신뢰했던 육체들이 모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육체를 더 자랑할 수 있고 육체를 더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육체로부터 기쁨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육체로부터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가면 너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엔 뭐 마을에다 이렇게 플랜카드도 겁니다. 우리 아들 박신철이 서울대에 수석 합격하다 겁니다. 막 기쁨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삼성 이제 부장 됐더니 시골에 어머니가 놓은 바 소 팔아서 서울대 보냈더니 이제 된장 싸들고 서울에 있는 아들 집 방문하려고 하니까 문전 박대당하잖아요. 그렇게 기뻤는데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왜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을 신뢰했다고 했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이 육체적인 조건들이 자신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 그 5절 말씀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기준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모든 육체를 신뢰만한 것들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다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은,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님을 깨닫고 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3번 한번 보시면은 할례, 혈통, 율법에 대하여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무가치하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고 증거하고, 먼저 할례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할례가 왜 무가치하느냐?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육체 할례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체 할례를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미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은 드리겠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도 나도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한번 할까요?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한 16장 정도, 창세기 16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규례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초신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장로님 할례 받으셨어요? 권사님 할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할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구약 전체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은 잘라내는 것이죠. 남성의 음경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죄악을 그의 몸에서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을 그의 몸에서 제거함으로 그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 할례의 상징적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할례의 진정한 실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무엇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할까요? 손으로 한 할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죄의 몸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할례가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실체적 할례란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실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할례는 그런 면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혈통의 무가침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이는 이란 뜻은 12절이에요. 12절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12절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권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곧 권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장로님, 권사님, 시무집사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혈통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혈통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만약 혈통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사울도 구원을 얻어야죠. 그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에서도 구원을 얻어야죠. 니고데모도 구원을 얻어야죠.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혈통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가정 4세대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4세대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4세대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을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자들은 오직 누구에게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자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사해졌다는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만이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율법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건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각인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부터 읽어볼까?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행위 율법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전에 보면은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을 자랑했지만 다메섹 이전에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메섹 이후로는 그것이 신뢰할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낮아진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번 한번 볼까요? 4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바울은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육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로 여겨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 육체적인 조건들이 해로 여겨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요, 참 목회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 학벌 때문에 쉽게 성도를 다가가지 못해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너무 겸손한데 그 학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이 왜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바리새,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 자랑할 만한이고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해로 여기세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열매가 저한테는 해가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 아세요? 해가 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조차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면 뒤에 표대를 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것이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뒤에 것이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맺게 하신 엄청난 사역의 열매예요. 그거 다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있어도 과거에 그 빛나는 경력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유익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자신에게, 저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참 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로 여겼다. 그리고 3장 8절에 한 번 더 반복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내가 대신평로교회 성도라는 것도 해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 보시겠어요?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평로교회 이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낮춰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건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유익이 되는 게 많죠. 근데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시무집사와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직분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교육자를 섬겼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늘 얘기하면 자기는 저 서울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늘. 집사님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신앙생활은 건들하고 그렇게 하세요. 60 넘으신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아내 되신 권사님 정말 신실하거든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사랑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1년 다녔대. 1년 다니고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지금 15년째 다니고 계신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15년 다닌 그 자그만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밖에, 그것도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1년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 육체를 신뢰하는 거 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이 관계에서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 가고 좋은 직장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심지어는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뭐처럼 여겼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배설물처럼 한번 여깁시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제가 명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명함에다가 얼마나 이력을 목사님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지. 근데 목사님이 박신철 목사 안 그러고 박신철 박사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목사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명함에 보면 소방서 뭐 이렇게 붙어서 경찰서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제 그 홈페이지에 이력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요. 혹시나 제가 육체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육체를 우리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은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성도는 아멘. 옆에 있는 분에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자랑이 돼요. 이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박신철 목사 형편없는데, 박신철 목사 까무잡잡하게 생기고 키도 작고 성품도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도대체 비결이 뭐야? 그럼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나가셔서 제 험담을 많이 하세요. 박 목사님 설교도 참 초라하고 그 다음에 인격도 참 모자라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너무 부흥해.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에이, 박신철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필리포스 3장 3절 읽고 우리 마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육부에서도요, 성경학교 끝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인정해야 돼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이 주셨다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더욱 갑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줄 알고 해로 여기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겸손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